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축복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환상이 열리고 또 천국에 대한 하늘의 영적 비밀의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주셨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 천국은 환상으로만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대한 환상이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말씀이 믿어지면 실상이 되고 그 실상의 것들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져 있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아도 사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믿겠죠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눈으로 수없이 많은 영적인 기적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1세대가 다 우리가 백골이 되듯 우리도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본다 해서 느낀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책과 어린 양이라는 이 제목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재앙, 그죠? 재림의 수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죠? 여기서 이제 두루마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노트가 있어서 기록을 하지만 그때는 양피와 같은 이제 그런 종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와 같은 종이에 빼곡히 앞뒤로 이와 같은 무엇을 썼냐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재림의 수가 와서 이 땅에 심판이 행해질 것이고 심판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봉하여진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할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빼곡히 썼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쳐 쓰거나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빼곡히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제 알죠?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완전한 것이 1%도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인을 쳤다라고 말을 하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열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왜? 이것을 봉하시는 이에게 봉하시는 이가 그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비하시는 이 모든 하늘의 천국의 영적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누가 있어? 다윗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 열쇠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모든 것들은 세상 안에서 인간의 육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펼칠 수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으로 낼 수도 없지만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죠?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누구에게 묻냐면 요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봉하신 것을 사람이 이것을 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서론에 얘기한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거룩한 나라를 주는 그 유일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묻죠.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가 이런 구원의 문,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것들을 열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열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두루마리가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요.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지금 이 천국 안에서도 아버지가 그것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봉하여 둔 상태고 지금 자기에게 어떤 설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기로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지금 아직도 육신 안에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와 있다 해서 죽어서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적 사명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상 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안에 복음을 통하여 핍박받는 이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인을 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 안에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애국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의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이 고통과 순교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뭐가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확신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죠? 우리가 4장에 보면 24장로와 또 내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장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4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한 게 뭐냐면 아직도 사도 요한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면 거기에 사도 요한의 자리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2지파나 12사도는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24장로도 무엇을 대표하고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리더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유대지파의 사자가 뭐예요? 유다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자라고 표명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야곱이 뭘 요구했냐면 이와 같이 그들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 사자라고 얘기해요. 사자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리, 그 지팡이가 뭐냐면 지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래. 그러니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그러한 생명에 관한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생명을 얻으셔서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를 볼 수도 없고 그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실체와 같이 믿어져야 그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능히 이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이것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우리가 24장로 앞에 우리가 내 생물인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6날개를 가진 뭐 사자요, 송아지요, 사람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독수리의 형상의 모습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었대요. 우리가 보면 이 어린 양을 대표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예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었더라라는 말을, 그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주목된 것이 뭐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우고 그 물두멍에 우리가 보면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은 피 흘리지 않도록,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가 없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어. 무엇이 끝나냐면 이제 짐승 잡아 죽이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제사가 오냐면 영의 제사가 오기 시작을 한다는, 그 영의 제사가 뭐예요? 너희 각자, 너희 중심에, 너희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천상의 예배처럼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모든 24장로,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이의 가장 중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피 흘리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기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데 살 어린 양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늑대가 그것을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가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 예언한 모든 말씀대로 신약 때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죠? 이 어린 양에게는 뭐가 있다? 7뿔. 뿔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번제단에 이 양각의 사각 틀 옆에는 뭐가 있냐?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뿔에도 피를 묻히고 그 뿔을 잡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한나의 기도만 봐도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하고 아이가 없어서 그가 늘 마음의 심령이 괴로운 여인이,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가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누구를?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그 속에서부터 찬양과 경배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구원의 뿔을 높이셨대. 예전에는 내가 구원의 뿔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오직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용맹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육만 바라보면 한량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라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뿔이 높아진대.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권세나 모든 능력의 힘의 완전체. 그가 누구다? 절대 주권자인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눈이 있대. 우리가 눈도 또 일곱 개래. 그러면 그 눈조차도 또 뭐 하겠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세상은 완전하게 불안해요. 그러나 하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완전하고 완전하게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요. 이 눈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가고 또 그 길을 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이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듣지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밝히사 너희를 행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다? 내 안에 지금도 일곱 영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할 일곱 영이더라. 이 일곱 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래요.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기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일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예수님이 예언되어질 때 모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뭐 해야? 슬피 울어야 돼. 왜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추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셨다?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두루마기를 취하셨대. 이 취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보면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뭘 해야 한다라는, 이것의 인을 떼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주시는 입장 안에서 이것을 자격을 갖는 자가 스스로가 이것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두루마기를 취하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그죠? 내 생물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했죠.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죠? 그들이 다 6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사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보좌,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자체가 무엇으로 보였어요? 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무지개 빛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자체의 형상은 안 보이고 그것이 화려하게 천국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보좌를 둘러싸서 24장로들이 앉아있고 또 그 앞에는 내 생물들이 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유리바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두멍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바다, 세상을 바다로 의미하는데 유리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너를 밝히 비추고 너의 그 비춰진 제약을 사해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천국 안에 가도 그 천국의 안에 들어가도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천국은 말씀과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으면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이 말씀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실상의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뭐 하더라? 감춰져 있는 계시와 같아서 이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눈 안에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아까 말했죠. 24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리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리더하게 했고 신약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것들이 선포되면서 또 그들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도 그러죠. 이와 같이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그것들을 보이고 그 24장로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였냐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엇으로 보이냐면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이 자체를 천상의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백성들이 그 피조 세계의 것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땅바닥같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들이 뭐를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경배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단 10분을 찬양을 해도 얼마나 힘이 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이들은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가 행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분초마다 이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안에서 이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천국 가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면 이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때 그 피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라는 영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엎드림이라 그랬죠. 이 엎드림이 뭐냐면 실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가 그 실체의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을 누리는 자에게 사람들은 뭐라 하냐?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복을 우리는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영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우리 가운데 주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죠 이들이 다 뭘 하려고 준비가 돼 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려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검은고는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는 악기잖아요. 그러니 이미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우리가 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어디로 가져다가 비춰봐야 한다. 우리가 보면 성막에 가져다가 비춰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대접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향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이
하나니 항상 뭐라 그래?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라는 것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한 호흡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체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행하고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늘의 것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 착각하고 세상의 유리 어떻게 보면 바다와 같은 목마른 것 속에서 계속 그것을 갈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냐? 그럼 나는 주를 쫓아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멍에예요, 멍에. 그죠? 주님이 내 목에 똑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가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뭐다?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이 향 자체가 뭐다? 나와 함께 호흡하는 천국 안에, 그죠? 지금도 우리 속에 천국 안에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호흡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막 그 안에 있는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다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 안에서 웅장하게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려오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게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엎드림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떨어졌을 때 그 천사들이, 그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고 엎드려서 주를,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고 옳다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하는 거,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향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죠? 성도들의 기도가 뭐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이 함께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더 길게 가면 한 장을 넘어가야 하니까 여기까지 줄였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느끼면서 뭘 깨닫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 뭐냐면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다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행하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심판, 재앙, 그죠? 우리에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재림예수를 사모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그 재림예수가 이 땅 안에서 오실 때 펼쳐져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있다, 천국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만 그것을 인지하셔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